사랑하는 성도들께 안녕하세요. 현월TV 윤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영상편지 세 번째 편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험악한 시대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일일이 써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이제 편지를 다 이제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고 싶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참 우리의 신앙과 또 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위협들이 많이 불어닥치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의 권면, 에베소서 5장 16절로 17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서 시간을 잘 아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가 악하니까. 이 시대는 기독교 역사상 극도로 질적으로 악한 시대입니다. 또한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재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큰 틀에서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만 세세적으로는 알 수 없는 참으로 불확실성의 시대요, 또 변화무쌍한 때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아껴서 사용하고 선을 행할 것을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게 되면 안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단순하게 한글 개혁 성경처럼 이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서 지적으로나 내면적으로 깊이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깊이 있게 마음을 정말로 기울여서 생각하고 파악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날마다 상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매일 경건의 시간을 추석 그 주에 목요일부터 지금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찬송가로 사용하는 것이 21세기 새 찬송가인데 이미 제가 전에 강의했던 CCM에 관한 강의 있었죠. 그 내용을 통해서 21세기 새 찬송가는 참으로 혼합주의 신앙인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지금까지 나왔던 찬송가 중에서는 최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좋은 측면은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 제가 지금까지 경건의 시간을 통해 불렀던 찬송들은 그 전에 이제 통일 찬송가까지는 없던 것들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와 같은 신앙관을 가진 선배들이 작곡한 곡, 예를 들어서 개혁신앙의 두 거목이신 박영용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 또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것, 그 다음에 제가 불렀던 내 맘의 주여 내 소망 되소서, 이것은 8세기에 작시된 정말 오래된 곡입니다. 즉 신앙이 검증된 분들과 오랜 세월 불려져 왔던 검증된 곡을 제가 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찬송은 역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찬송이 아닐까 합니다. 일찍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신학부 시편 찬송가 위원회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의 감독하에 작곡된 이제 시편 찬송가를 편집해 가지고 2009년에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그 초판입니다. 저는 그때 초판이 나올 때 이미 사서 혼자 막 부르고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적용을 못 했죠.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라서. 초판입니다. 2009년. 그래서 이게 이제 2009년에 나왔는데 보급이 좀 생각보다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판입니다. 제 2판은 2012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중보판이 나왔다고 해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웬만한 서점가에서는 절판이 되어 있는데 쇼핑몰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불러왔던 21세기 새 찬송가에 수록된 찬송가들 검증의 도마에 다 올려야 되고요. 또 정통 신앙과는 거리감은 자유주의 연합체인 대한성서공회 그리고 한국찬송가공회가 저작권을 핑계로 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부르는 것을 완전히 제한하게 된다면 이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참 여러모로 성도의 신앙을 제한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이제 곡에다가 저작권을 들먹인다면 카페에서 돈 내고 이제 노래 틀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제 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참 사악한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경건한 종교개혁 직계 선배들이 했던 방식으로 시편 찬송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바른 신학에 입각해서 또 음악적 소양을 가진 이들이 작사 작곡을 해서 새로운 찬송가를 내놓아도 좋겠지만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뭐 앞으로도 하겠습니까만 참 보통 작업은 아니죠. 전통적인 교회 음악을 파괴시키려는 CCM이 거의 95% 이상 교회를 지금 침탈한 상황 속에서 역시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시편 찬송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 제네바 시편 찬송가를 다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몇 곡 정도는 교회에서 불러왔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좀 함께 좀 1편 정도 제가 불렀죠. 부르고 또 연주나 음악에 소질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 유튜브 채널에도. 자, 이 영상 편지를 보신다면요. 이 제네바 시편 찬송가를 피아노나 올겐을 가지고 연습하는 일들을 미리 해 놓으십시오. 미리 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시편 찬송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절판이 된 상태인데 쇼핑몰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증보판이 나온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들도 다 1인 1권씩 이렇게 구매도 하고 가질 수 있도록 한꺼번에 이제 구매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본 교회에 출석교인 아니셔도 함께하는 방송 가족들한테는 그래도 제가 보급을 해야 되겠다. 많은 숫자는 아니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개역 성경 또 개역 개정을 보는데요. 자, 여기 있는 게 이제 개역 개정이고요. 이 좀 낡아 보이는 게 개역 성경입니다. 이게 지금 1989년도판 톰슨 2 주석 성경인데 참 이 골동품 같은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게 바른 성경. 자, 우리가 보는 이제 개역 개정 4판입니다. 자, 여러 가지로 결정적인 오류가 있고 또 한계점을 가진 성경임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개역 성경과도 비교해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수 장로교가 중심이 된 한국 성경 공회에서 2008년에 바른 성경을 출간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원전에서 직접 번역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이제 전통 사본에서 번역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원문의 뜻에 가깝고 또 구어체가 아니라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바른말을 사용하는 특장점을 가집니다. 그런데 2014년에 대한성서공회가 저작권 침해로 1억 원대 소송을 걸었어요. 재판이 5년 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뭐 기본 재판은 원래 2, 3년이니까요. 결국 개역 개정 성경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한마디로 말하면 청작물로 보고 창작물로 한국 성경공회의 바른 성경이 표절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리고 1억 원의 손해배상 액수가 1,000만 원으로 이제 한정되어 가지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성경공회가 항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른 성경은 출판이 금지되고 전시 소지도 안 되고 참 뭔 무섭죠. 이미 발행한 책은 전량 폐기되었죠. 전시하지 말라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 성경 공회를 세우고 주도했던 분이 정규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대표적인 한국의 칼빈주의 신학자였는데 박영용 박사님의 직계 제자이자 기장측이 분리될 때 그 유명한 김재준 교수 자유주의의 이제 그 양반 이제 문서서를 주장하고 또 이제 모세 오경이 모세의 저작이 아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별 헛소리를 다 했어요. 이제 거기에 반기를 들고 신학생 51인이 모여서 신앙동지회를 만드는데 거기에 회장입니다. 그리고 교회연합운동이었던 에큐메니컬 운동에 반대하는 WCC 문제로 인해서 이제 합동교단이 나오게 되면서 그 합동교단이 설립되는데 이제 주도적인 인물이 바로 정규호 목사님인데 이 지역에서는 광신대학교가 그분이 이제 오늘의 광신대학교가 있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올바른 길을 가신 분이었어요. 자, 저는 그곳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 재학할 당시에는 광신체플에서는 바른 성경으로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2년 전 소송건으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전 나름대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한 사람이니까 참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반드시 하나여야 된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한 말이에요. 참 웃긴 것들이죠. 우스운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원문 성경이 아니고 번역 성경이잖아요. 따라서 더 전통 사본을 갖다가 대본으로 해가지고 더 좋은 번역이 계속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이 계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고 일치를 위해 하나의 성경을 사용해야 한다. 미안하지만 나는 너희들하고 일치할 생각이 없어. 아휴, 결국 이것이 교회 일치 운동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지가 쌓여있던 개혁성경,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더 이상 안 찍어낼 수도 있거든. 2012년을 만료로 해가지고 저작권법에 의해서 끝났기 때문에 70년이 지났습니다. 61년도에 나온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성경을 다시 좀 꺼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물론 설교 준비할 때 저는 원문과 더불어서 번역성경 4종류 이상을 비교해서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아문서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가 이영준 목사님, 같은 교단이신데요. 이영준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이 봤던 이른바 개혁자들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전통 사본에서 이제 번역이 된 영어 성경, 제네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아주 좋은 성경이죠. 한글로 번역 중에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 요한 1, 2, 3서, 근자에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가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제가 보내드리기도 했는데요. 일부 우리 유튜브 채널에 계신 분들 중에. 그래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 번역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동아문서 선교회입니다. 성경 번역 사업은 교회 최대의 과제이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시편 찬송가도 우리가 잘 서로 익혀서 부르고요. 또 바른 성경도 보고 해야 한다는 건데, 참 이제는 바른 성경을 뭐 소지 전시도 하지 말아 하니까 몰래 볼랍니다. 대놓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에 제네바 성경과 같이 좋은 번역 성경이 나오기를 기도할 따름입니다. 여기 지금 제네바 바이블 되어 있죠. 영한대역, 개혁대조 해가지고 동아문서 선교회에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요한 1, 2, 3서, 큰 거는 이제 영어가 같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영상 편지 3번째는 성경 찬송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편지라고 하면서 꼭 보면은 약간 강의를 하려고 하는, 이게 진짜 이 목사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께 늘 마음으로 편지하고 있는데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어요. 다시 여쭐 때까지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자주 편지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2일 윤목사 올림.